이제 오늘 설교가 나눔교회에서 하게 되는 마지막 공식적인 설교인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참 많은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한국으로 들어갈 날짜가 3일 앞으로 4일인가요? 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6년간 나눔교회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참 너무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부족했던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주신 나눔교회 목사님이야 우리 나눔 가족들에게 참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여러분들께 은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설교를 좀 짧게 해볼까, 아주 짧게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안재영 목사님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짧음을 한번 드릴까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서 안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데요. 방송 중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15장 1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농부시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주일학교 때는 포도송이를 그리고 포도나무를 그리고 포도송이를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적어 넣고 색칠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비유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인지, 도대체 지금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이 말씀을 하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또 한번 살펴보고, 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던 요한은 왜 이 장면을 또 길게 5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었는지, 그 강조점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로 새겨야 하는지,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포도나무 비유를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목적, 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는지, 또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의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 지금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1절에서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이 그 포도나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어떤 제자들이냐 하면, 우리가 13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3장 1절을 가시게 되면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네,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13장에서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 그리고 주의 만찬 속에서 세족식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14장의 말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바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다락방 설교를 누구에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역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마지막 만찬 속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볼 때 그 듣는 대상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또 아버지는 농부시고 5절에 가면 15장 5절에 가면 예수님은 다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14장부터 이 말씀이 나와요. 안에 있고 너희가 안에 있다, 안에 머물어라, 이 말씀을 쭉 해오시면서 15장에서 굉장히 많이 거하라, 머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풀어서 지금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런 관계 속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를 놓으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거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고 또 강조해서 봐야 될 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열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 속에 지금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바라보시는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열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로 지금 쓰고 계시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열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열매를 이웃사랑으로 놓고 한번 본문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본문이 이어지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지는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쓸모없는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가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한 9절, 그래서 7절로 넘어가면요. 다시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너희가 이웃을 많이 사랑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냥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다시 흘러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택하여 세운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바로 이웃을 사랑해서 그 열매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떼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 지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가 구하는 것,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승진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가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관련된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9절로 넘어갑니다. 9절로 넘어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무엇인가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장면은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의 장면이고요. 이 만찬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죠. 잡혀가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길을 가게 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이 주의 만찬 직전까지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네, 22장을 보게 되면 14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면 지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은 지금 서로 누가 높은지를 놓고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은 다 숨어들고 그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서 이제 두려워 떨게 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갈 터인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죠. 그 말로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세족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 가면,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일일이 다 씻겨주시죠. 그 씻겨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뭐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그 제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붙들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가지 말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듣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누가 생각났냐면 아담과 하와가 생각났어요. 선악과를 먹고 숨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 알고 계시지만 아담을 부르시고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용서하시며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런 위기 상황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텐데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시련 속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서로 목숨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쉽나요? 네, 저를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안 쉬워요. 제 이야기를 좀 하면, 미국에 돌아와서,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 돌아와서 입양을 진행하면서, 입양이 안 된다, 거절을 당하고, 또 다른 에이전시를 알아보고, 또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더 이상 미국에서 입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많이 힘들었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코로나 상황까지 터지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지체들, 가족들이, 나눈 가족들이 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게 되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누가 그 일을 도와주시냐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죠. 보혜사, 바로 돕는 자라는 이름으로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이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1장이에요. 근데 지금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이 다락방 설교를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그럼 모두 몇 장인가요? 5장입니다. 거의 4분의 1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땐 벌써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세 복음서가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요한은 네 번째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세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단입니다. 이단의 위협이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단이 판을 치고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성을 해치고 힘들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어떤 이단들의 위협이 있었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유대인 공동체,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회당 안에 회당의 멤버로서 회원으로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쫓겨나야만 했고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로마 정부의 핍박이 휘몰아쳤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 바로 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상황이 펼쳐져 있는 이 시대,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비규환이 되죠. 나만 괜찮으면 돼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짓밟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짓밟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던 영화가 노아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홍수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옆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안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운 현실,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몰려오면 오히려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도 고난이라고 하는 그 알 속에서 껍질을 깨고 나와서 이제 제 이웃들을, 제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그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함께 계시겠다라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 동네 제일교회에 가게 되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고난과 고통들이, 여기서는 없을 고난과 고통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잘 버텨내고, 오히려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저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나눔께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서로를 사랑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나눔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또 소식을 전하게 될 때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마지막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 있는 현실 속에서, 처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